시편 51편부터 이제 쭉 또 다윗의 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의 시 하나, 그러니까 42편부터 72편이 2권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1권부터 해서 1편부터 해서 150편까지 시편을 쭉 보는데요. 5권으로 나눠진 이 시편은 지금 2권째에 들어가 있고, 2권은 고라자손의 시가 앞에 나와 있고 아삽의 시가 하나 딱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윗의 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가 마지막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 이 노래의 설명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합창곡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돼 있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연상하면서 이 찬송을 합창하는,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일단은 숨겨진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윗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탁 지적하셨을 때, 그때의 그 당황스러움과 그때의 다윗의 태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대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부정을 하거나 이러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지만, 그러나 더 나쁜 것은 그 죄를 끝까지 부정하고 숨기는 것일 텐데, 그나마도 죄를 지은 나쁜 행위를 했지만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은 그나마도 훌륭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 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일단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죄 사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큰 죄를 지은 여인과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지 않은 그 여인이 와서 이제 뭐 목회자 같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가가지고 돌을 주워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돌을 주워와봐라. 그래서 한 사람은 큰 돌을 주워오고 한 사람은 조그마한 돌을 주워왔어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라.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돌은 도대체 어디서 주워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잘한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뭐 내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실수, 큰 죄를 짓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쉽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지금의 다윗의 이 큰 죄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뭐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처절하게 절실히 깨닫는 하나의 교훈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그야말로 둘도 없는 깨우침의 어떤 아픈 기억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어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십자가를 뭐 꼭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자, 십자가 보고 귀신이 물러가고 드라큘라 같은 게 물러가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분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내 자신의 인식이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 빌라도가 죽였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아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다. 이 나쁜 놈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들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나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내가 처절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거꾸러져 자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자각, 다윗 왕이 평생 자기는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지, 이게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고 내가 그거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끝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은 이 일로 인하여 벌을 받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밧세바에게 잉태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는 아픔도 겪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값을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평생 하나의 자기에게 가시처럼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다 어떤 죄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다 아름답고 또 멋지고 또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더 숨은 죄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의 은혜, 그 기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사와 그 어떤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왕이 이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이죠. 성폭행뿐만 아니라 또 그걸 빙자한 또 살인, 그걸 갖다 죄목으로 쓰였으면 젠작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요즘 같으면 엄청난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다윗 왕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왕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치하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죄가 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도 좋고 나름대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까딱하면 이런 죄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이 죄성이 늘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회개했다가도 똑같은 죄에 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이지만 그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아주 멋진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주님의 어떤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원래 상태를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똑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분을 알게 됐을 때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가 왜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내 인생이 부끄럽다라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통한 그리고 또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는 거듭난 새 영으로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 인생관을 확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길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 또 침례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통한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삶, 이것은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고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 교훈이 들어있는, 지금 나단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어떤 다윗을 연상하면서 이 어떤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된 것을 큰 교훈으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이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어떤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죄사함의 도를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죄사함의, 그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바로 그 죄사함의 복음이, 죄사함의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게 됨으로써 누구든지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나 침례나 세례나 그리고 성령 충만이나 다 죄사함과 거듭남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항상 용서받은 죄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16절에서 19절에서 말하는 제사와 예배와 상한 심령, 예배와 상한 심령, 이걸 대비해서 얘기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 그게 우리의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라고 하면서 우리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하거나 예배를 시작할 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는,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런 마음이 더 본질적이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의로운 제사, 의로운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상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간절히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의 노래를 통해서 깨닫고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또 늘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